돌아가고 여로보암을 치러 가던 길에서 되돌아왔더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로 말미암아 난 사건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눕니다. 지금 대한민국이 전 세계에서 한 일곱 번째 가는 나라가 됐습니다. 아마 우리 대한민국이 5,000년 역사를 가지고 있는데 5,000년 역사상 가장 꽃 피운, 가장 전 세계의 영향력을 떨치는 가장 복된 세대가 지금인 줄로 정말 압니다. 하나님께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경제 7위고요. 군사력으로는 5위입니다. 진짜 이거 어마어마해요. 또 앞으로 미래 사회에 꼭 필요한 핵심적인 기술들을 대한민국이 핵심 기술이 3가지가 있대요. 근데 그 핵심 기술 3가지를 대한민국만 다 가지고 있대요. 미국도 일본도 중국도 여러 나라들이 한두 개씩은 가지고 있는데 3가지를 다 가진 나라는 대한민국밖에 없고, 또 대한민국이 그거를 가장 빠른 속도로 가장 많이 만들어낼 수 있는 준비가 돼 있는 나라라고 합니다. 이건 무슨 얘기냐? 정말 큰 전쟁이나 어마어마한 재앙이 내리지 않는 이상 우리나라는 앞으로 100년이고 200년이고 망하지 않는다, 그 소리입니다. 근데 진짜 지금이 가장 그래서 위험한 때예요. 저는 진짜 역대기를 보면서 나라를 많이 생각하게 됐어요. 진짜 나라가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그냥 어마어마한 축복, 솔로몬 때, 다윗 때 주변에 강대국들도 와서 화친을 청하고 강대국들이 와서 진짜 엎드려 절하고 그랬었어요. 다윗 때, 솔로몬 때는. 그런데 그 영광이 불과 100년을 못 가서 어떻게 됐다? 완전히 그냥 무너지고 다른 나라의 속국이 되고 다른 나라에 조공을 갖다 바치고 할 만큼 위기가 오는, 그게 보이거든요. 100년을 가기가 어려워요. 100년을 가기가. 진짜 우리가 5,000년을 이어왔다는 게 신기합니다. 신기해요. 그런데 또 놀라운 게 뭐냐? 지금 전 세계의 강대국, 선진국 7나라 중에 남의 나라 쳐들어가서 남의 나라 것을 뺏어와서 강대국이 된 나라들이 대부분이거든요. 진짜 남의 나라를 식민지 만들지 않고 선진국 강대국에 들어간 나라는 한 나라도 없대요. 미국도 저 필리핀이랑 몇 나라들을 자기 식민지 삼았었거든요. 그런데 유일하게,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남의 나라를 쳐들어가고 남의 것을 빼앗지 않고 선진국이 된 나라는 어디밖에 없다? 대한민국밖에 없다. 그래서 많은 나라들이 우리나라를 본받고 좋아해요. 왜? 남의 것을 뺏지 않고 자기들의 노력으로, 진짜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강대국이 됐기 때문에 많은 약소국들, 많은 작은 나라들이 우리도 대한민국처럼 가자, 평화롭고 남의 것 뺏지 않고 저렇게 열심히 노력해서 진짜 대한민국처럼 성공하자, 그런 본이 되고 있다, 그거죠. 진짜 하나님 계획이 있는 겁니다. 근데 이 모든 게 하나님 은혜예요. 근데 이걸 놓치면 한국은 다시 내리막길을 갈 수밖에 없죠. 또 역대기를 보면서 느낀 건 뭐냐면 열왕기 상하와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는 누가 뭘 잘했던 걸 다 기록하고 그러다가 뭘 잘못한 걸 다 기록을 해요. 근데 역대기는 잘한 거는 기록을 하는데 잘못한 거는 조금만 기록하고 안 빼버려요. 그거 감추는 건가? 이러면 안 되지. 잘한 건 잘했다고 하고 못한 건 못했다고 해야지. 근데 역대기는 이유가 있어요. 열왕기 상하는
다니엘 세 친구처럼 바벨론의 포로에 끌려가서 쓴 거예요. 포로기에 때 쓴 거예요. 우리 민족이 왜 망했냐? 우리 민족이 왜 이런 고통을 당하고 있냐? 우리가 이렇게 우상 숭배하고 여호와 하나님께 범죄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벌을 받고 있다. 진짜 회개하고 여호와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그런 중심이 이 열왕기상하예요. 회개하는 마음으로서. 자, 근데 그렇게 회개했더니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용서하시고 70년 만에 돌아오게 하셔요. 그래서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서 쓴 게 뭐냐? 그게 역대기상하예요. 시기가 달라요. 역대기상하는 이제 나라가 망했다가 다시 자유를 얻어서 하나님 은혜로 자유를 얻어서 새로운 나라를 다시금 일으켜야 되는 시점에 있다 보니까 뭐가 필요했냐? 위인이 필요했어요. 위인이. 우리나라가 어느 때 가장 최고로 복을 받았냐? 우리나라가 뭐 할 때 가장 복을 받았냐? 이런 관점에서 써야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예요? 다윗이잖아요. 그 다음에 솔로몬이잖아요. 근데 다윗도 허물이 있어요, 없어요? 아주 흉측한 짓을 했죠. 남의 아내를 범하고 거짓으로 덮을래다 안 되니 살인하고 결국 그 아내를 다시 자기 아내로 취해버리는 완전히 십계명을 골고루 다 지어버린 그런 죄를 범했죠. 그로 말미암아 다윗의 남은 인생에 그 집안에 계속 칼부림이 일어나고 어려운 일이 있었지 않습니까? 솔로몬도 정말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멋지고 훌륭한 성전과 왕궁과 나라 외교, 경제 뭐 어느 분야 하나 제대로 못한 게 없습니다. 너무 잘했는데 하나님이 주신 넘치는 축복 가운데 그만 마음이 게을러지고 하나님 의지하는 걸 등한히 여기다가 그만 우상 숭배에 빠져서 나라가 결국 분열이 되는 그런 하나님의 징계를 받게 되죠. 근데 그런 부분이 바로 역대기에는 없다 그거예요. 그 역대기에 저도 이렇게 역대기 요즘 계속 성경 읽기를 여러분들에게 풀어서 드리는 과정에 빠진 부분 요거 빠졌다 그렇게 해드렸는데 그러면서 이걸 왜 이렇게 뺐을까 하다 보니까 나라에 위인이 없으면 나라의 본이 될 만한 사람이 없으면 그 나라는 미래가 없는 거예요. 옛날에 우리 뭐 이승만 대통령 독재했다 그래서 4.19에서 쫓아냈잖아요. 박정희 대통령 너무 오래 독재했다 그래가지고 또 총 쏴서 누가 죽이고 했잖아요. 근데 그분들이 독재를 했다지만 이승만 대통령이 기독교 진짜 신앙을 가지고 나라를 세우고 공산당의 손으로부터 우리나라를 지켜줬기에 결국 그 엄청난 6.25 전쟁이라는 그 공산주의의 손에서도 우리나라를 미국의 도움을 통해서 살려낼 수 있었던 거죠. 박정희 대통령도 진짜 아닌 게 아니라 너무 사람들 입도 열지 못하도록 만들고 독재를 함으로 많은 고생하고 억울한 일을 당하신 분들이 많지만 그래도 그 중심이 나라와 백성을 사랑하는 중심이 있어서 우리나라가 가장 어려운 때에 이 모든 기반을 닦을 수 있는 중요한 일을 하고 가셨죠. 그러니까 잘한 거는 잘했다고 해줘야 되는 거예요. 못한 걸 가지고 계속 독재자다 뭐다 욕을 하면 누가 살아남아요? 아무도 살아남을 수 없어요. 지금 우리나라 정치계가 너무 안타까워요. 선생님들이 똑바로 못 가르쳤어요. 선생님들이 좀 안 좋은 생각을 가지고 계세요. 뭐 박근혜 대통령을 보고 닭 같아, 뭐 이명박 대통령을 보고 쥐 같다, 또 뭐 누구 대통령을 가지고 뭐 같다. 정말 어린 아이들에게 너무 안 좋은 걸 가르쳐 줬어요. 그분들이 개인적으로 잘못한 부분이 있죠. 권력을 취하는 과정에서 또는 권력을 올라가서 실수하고 잘못하는 게 있죠.
근데 어린아이 때부터 우리나라 대통령이 이런 짓을 했고 저거는 인간 쓰레기고 저런 인간 때문에 우리나라가 되는 게 없다, 이렇게 가르치면 우리 후대들이 뭘 배워요? 정의를 실현한다는데요, 정의는 없어요. 창세기 3장 아래 인간 세상, 진짜 공중권세 잡은 사단이 붙잡은 이 세상에 정의는 없어요. 천주교에서도 정의구현 사제단 얘기하는데요, 어쩌자는 거예요? 다 죽이고 다 내쫓고 그러자는 거예요. 사람은 아무리 법으로 다스리고 아무리 벌을 줘도요, 내가 깨달아야 돼요. 내가 깨닫고 내가 하나님 능력 누려야지 사람들 못 바꿔요. 이 세상 못 고쳐요. 진짜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나라도 잘 되고 경제도 잘 되고 국민도 잘 되는 겁니다. 근데 자꾸 지금 대통령 욕하고 있어요. 뭐 소통을 못한다, 지 고집대로다, 뭐 검사들만 가지고 뭐라고 한다. 예, 잘못하는 거 맞아요. 근데 계속 욕을 해대면 기도 죽고요, 눈치만 보다가 아무것도 못해요. 진짜 기도하면서 기다려도 줄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진짜 하나님이 역사하시도록 하면서 좀 지켜봐야 돼요. 뭐 5년, 지금 5년 됐는데 앞으로 5년짜리인데 2년 지났는데 앞으로 3년도 길다? 진짜 나빠요. 5년 해봤자 뭘 얼마나 합니까? 나라가 5년 사이에 망할 거다? 예, 그게 사람 생각이에요. 사람 생각. 나라는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옛날 백성들은 뭐라 그랬어요? 어디가 하신다? 하늘이 하신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너무 지금 생각들이 짧아요. 너무 생각들이 짧아. 나빠요. 잠잠히 기도하면서 잘할 수 있도록 응원하고 기다려줘야 돼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우리가 3가지 뜰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3가지 뜰을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어요. 왜 오후에 3부 예배는 안 드립니까? 또 3가지 뜰 이걸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많은 얘기들이 있어요. 3가지 뜰은 하루아침에 세워지는 게 아니에요. 조금씩 우리가 뭐 하는 거예요? 마음을 모으고 하나님을 향해 기도할 때 하나님이 지혜 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우리들에게 은혜를 주사 만들어져 가는 거예요. 왜 제가 3부 예배를 둘째 주에 안 드리면서까지 3가지 뜰을 하냐? 바빠요. 교사들이며 성가대며 또 여러 가지 일들로 많이들 바쁘세요. 그래서 1부 예배 마치고 2부 예배 마치고 3부 예배 전에 잠깐 3가지 뜰을 하자고 그러면 너무 바빠서 간단히 빨리빨리 그냥 대충 끝내버리는, 그걸 제가 봤어요. 그래서 차라리 3부 예배를 우리가 못 드리더라도 3가지 뜰이 3부 예배라고 생각하고 각자의 뜰별로 식사하시고 모여서 좀 깊은 포럼, 또 깊은 기도, 그러면서 우리 3가지 뜰이 앞으로 뭘 해야 될까, 그거를 의논하셔야 돼요. 조금만 의논하면 많은 거를 우리가 준비할 수 있어요. 저는 어제도 현장 가서 그 다민족들,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일하는데 또 우리나라에 정착하고 살라고 그러는데 의료보험을 그렇게 비싸게 받는다는 걸 처음 들었네요. 외국인 노동자, 외국에서 우리나라에 오신 분들이 의료보험을 한 달에 15만 원씩 내고 있대요. 15만 원이면 재산이 우리나라 꽤나 아파트 가지고 엄청 괜찮게 사시는 분들이 내는 의료보험이에요. 이야, 그렇게 비싸게 받아가지고 저분들이 얼마 벌지도 못하시는데 어떻게 사나. 이런 정책을 바꿔야 되겠다. 그러면서 진짜 그래서 외국인들 또는 그렇게 의료보험이 없으신 분들은 어디 가서 도움을 받지? 하다 보니까
인천의료원, 그래도 나라에서 시에서 운영하는 거라 그런 분들을 의료보험이 없는 분이나 경제적으로 어려운 분들을 많이 도와주고 있다. 그걸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세 가지 뜰에 이거를 알려야 되겠다. 이렇게 계속 우리가 관심만 가지고 있으면 중요한 정보들이 정말 다민족을 살리고 병든 자, 시달리는 자를 살릴 좋은 정보와 그런 자료들이 우리에게 들어오게 돼 있어요. 진짜 세 가지 뜰 하나하나 만들어가는 겁니다. 교회 성전 건축도 마찬가지예요. 이제 조만간 기회가 되면 이제 가보실 테지만 가면 굉장히 넓어요. 굉장히 넓은데 거기에 식당도, 거기에 뭐 교육관, 뭐 다민족의 뜰, 뭐 치유의 뜰, 거기다가 뭐 유아, 유치, 유초등부, 학생의 칸을 다 나누다 보니까 넓은데 실제로 보면 별로 쓸 자리가 이루다 없지 않을까? 그럴 만큼 아주 참 오밀조밀하게 지금 만들고 있어요. 또 지금 우리들이 계속 기도하면서 여러 교회의 좋은 사례들을 이렇게 봐가지고 꾸미고 있지만 내가 생각하는 교회의 모습과 좀 다를 수 있어요. 아니 무슨 교회가 이래? 아니 이건 왜 이렇게 만들었어? 이거는 아니지 않나? 그런 생각이 우리도 모르게 툭툭 들 수 있고 나도 모르게 툭툭 내뱉을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일하시는 분들한테 얘기했어요. 욕먹을 각오하시라. 아무리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열심히 머리를 써서 진짜 온갖 지혜를 발휘해서 꾸며놔도 사람들은 한순간에 이게 뭐야? 이건 아니잖아. 이걸 왜 이렇게 했어? 별의별 얘기가 다 나올 것입니다. 상처받지 않기를 준비하십시오. 사람마다 100이면 100 생각 다 다르거든요. 경험과 기준이 다 다르거든요. 그래서 부탁드리는 건데요. 아름답다. 참 좋구나. 참 수고했다. 참 잘했다. 여러분 칭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아쉬운 거 있을 거예요. 부족한 거 있을 거예요. 근데 그거는 하나하나 1년 1년 살아가면서 뭐 하면 돼요? 고쳐나가고 보완해 가면 돼요. 너무 처음부터 우리가 모든 게 다 있다라고, 모든 게 다 잘 될 거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세 가지 뜰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성전을 건축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인천 복음화 진짜 세계 복음하는 것도 하나님이 하나하나 뭐 하실 거예요?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우리 대한민국이 전 세계에 영향력을 끼치는 데까지 하나님 몇 년 동안 만들어 가셨어요? 5,000년, 5,000년. 전 세계에 가장 지금 영향력 있고 지금 전 세계에 가장 선교를 많이 하고 있는 나라 대한민국. 이 경제적으로, 문화적으로, 외교적으로 어마어마한 위치에 올리기까지는 5,000년이 걸렸다. 이제 우리가 100년, 200년 그러면 세계 선교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그걸 놓고 기도해 주시기를 정말 부탁을 드립니다. 자, 오늘 제목이요. 여호와로 말미암아 난 사건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얼마나 전쟁을 많이 겪었어요. 얼마나 숱한 어려움을 많이 겪었어요. 근데 그게 누구로 말미암은 거다? 여호와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거다. 많은 어려움, 많은 문제와 사건이 있어요. 사람이 실수도 하고 사람이 범죄도 해요. 사람이 때로는 잘하고 너무너무 착실할 때도 있어요. 근데 그 모든 것이 누구로 말미암은 거다? 여호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난 거다. 정말 이렇게 믿고 인정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이요, 자기가 태어날 나라를 선택한 사람이 없어요. 자기가 태어날 집, 부모님을 선택한 사람이 없어요. 심지어 자기의 혈액형, 자기가 남자가 되고 싶다, 여자가 되고 싶다, 자기가 정해서 된 사람이 없어요. 성격도 어떤 사람은 차분하고 조용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불그락 울그락 시끄럽고 그런데 활동적인 그런 사람이 있잖아요.
진짜 자기가 원해서 그렇게 된 사람이 없어요. 누구로 말미암아 된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창조주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된 거예요. 나는 왜 이렇게 생겼어? 나는 왜 이렇게 생겼어? 눈도 고쳐야 돼, 코도 고쳐야 돼. 부모를 잘못 만났어. 부모님 때문이에요? 누구 작품이에요? 하나님 작품이에요. 나는 왜 이렇게 이뻐? 나는 진짜 너무너무 아름다운 것 같아. 내가 원한 거예요? 하나님 만드신 거예요. 그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에요. 하나님이 모든 걸 만드신 창조주시에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는 역사의 주인이시에요. 자,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된 거라는 건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이거는 하나님의 뭐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왜 나를 이렇게 만드셨어요? 왜 나를 이런 집안에 태어나셨어요? 우리나라가 왜 이 모양 이 꼴이에요? 나는 왜 이렇게 되는 게 없어요? 라고 말씀하시기 전에 뭘 생각하셔야 된다? 나를 향한, 우리 가정을 향한, 우리 대한민국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뭔지를 먼저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야 왜 이러지가 아니라 아하, 아멘, 하나님 은혜가 와요. 계획을 생각지 않고, 하나님 계획을 찾지 않고, 질문하지 않고, 눈에 보이는 대로 내 마음에 드는 생각대로, 느낌대로 그냥 말해버리면 원망과 불평, 진짜 사단이 역사하는 통로가 될 수밖에 없어요. 모든 건 하나님이 운영하시는 거다. 지금 당장은 내가 이해할 수 없지만, 지금 왜 이렇게 하시는지는 모르겠지만, 왜 북한이 저렇게 독재자가 3대를 내려가면서 북한 주민이 이러고 우리나라가 왜 통일이 안 되는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뭐가 있다? 계획이 있다. 이러면서 질문하면서 계속 성령 인도를 받다 보면 하나님 뜻을 알게 돼요. 알게 될 때 아멘, 하나님은 의로우십니다. 하나님은 진실하십니다. 이게 발견된다 그거죠. 자, 오늘 이 상황을 보시면요, 르호보암, 다윗 때 아주 전성기를 꼽혔고 솔로몬 때 최고의 영화를 누렸죠. 근데 솔로몬이 뭐 해버렸어요? 여자에 빠져서 결국 성전을 지었던 솔로몬이 우상의 신전을 지어주는, 온 이스라엘 백성을 하여금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제사를 드리는 범죄를 하게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하셔요?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냐? 내가 이 왕상, 열왕기상 11장 9절에 11장 9절에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네가 마음을 돌이켜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남으로 내가 이 나라를 너에게서 빼앗아 네 신하에게 주리라. 그런데 네 아버지 다윗이 잘했기 때문에 네 아버지 덕분에 내가 너 때는 나라를 안 뺐고 네 아들 때 아들의 손에서 뭐하리라? 빼앗으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자, 그 바람에 다윗, 솔로몬, 그 뒤를 이은 왕이 르호보암인데, 르호보암 때 어떻게 돼요? 나라가 남북으로 분열이 돼요. 마치 우리나라가 1945년 해방이 됐는데 저 소련과 미국에 의해서 남북으로 갈라진 것처럼 이 르호보암 왕 때 남북으로 갈려져요. 과정을 아시죠? 백성들이 와서 부탁을 했어요. 르호보암에게 당신이 우리의 왕이 되실진데
아버지 살로몬 왕이 너무 세금을 많이 거두고 너무 큰 공사를 많이 해서 우리가 많이 힘들었습니다. 이번에 왕이 되시면 세금 좀 줄여주시고 공사도 좀 줄여주시면 우리가 열심히 섬기겠나이다. 이렇게 곱게 얘기를 했는데 왕이 어떻게 했어요? 이것들이 나를 무시해? 나는 우리 아버지보다 더 세금을 많이 매기고 우리 아버지는 너희를 채찍으로 했지만 나는 너희를 전갈로 치리라. 그러니 백성이 어떻게 돼요? 뿔딱지가 나버리죠. 그러니까 우리는 당신 안 섬겨. 그래가지고 나라가 남쪽에 뭡니까?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 이 둘 다 왕을 해먹은 지파잖아요. 그죠? 베냐민 지파는 사울왕, 유다는 여기잖아요. 요 두 지파를 빼고 나머지 10지파가 북쪽에 살았거든요. 10지파가 완전히 배반을 한 거예요. 그래서 따로 누굴 세웠냐? 여로보암이라는 왕을 세웠죠. 나라가 완전히 두 쪽이 난 거예요. 그러니까 여로보암이 화가 나겠어요, 안 나겠어요? 아니, 괘씸한 것들, 이 반란자들. 그래서 이 오늘 말씀에도 나오지 않습니까? 여로보암 왕이 유다와 베냐민 지파에게 명령을 내린 거예요. 20살 이상으로 칼 들고 싸울 수 있는 군인들 다 모여라. 그랬더니 18만 명이 모였어요. 뭐 그렇게 큰 수는 아니지만 뭔가 해볼 수 있는 그런 군대가 모인 거죠. 그래서 다 같이 힘을 합쳐서 요 10지파를 혼을 내주고 나라를 다시금 뭐 하려고? 통일시키려고, 나라를 다시금 하나가 되게 하려고 지금 쳐들어가려고 하는데, 몰래 기습을 들어가려고 했는데 그때 하나님의 선지자 스마야에게, 주의 선지자 스마야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거예요. 가서 르호보암 왕에게 말해줘라. 그때 주신 말씀이 바로 여기 4절이죠. 4절.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북쪽으로 올라가지 마라. 너희 형제와 싸우지 마라. 그리고 각기 집으로 뭐 해라? 돌아가라. 그 이유가 뭐냐? 이 일이 내게로 말미암아 난 것이니라. 지금 나라가 남북으로 분열된 게 르호보암 네가 교만 떨다 된 것도 아니고 저 북쪽에 있는 놈들이 나빠서 그렇게 된 게 아니라 지금 남북이 분열돼 버리는 게 누구 계획이다? 하나님의 계획이다. 내 계획이다.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잘못도 아니고 쟤네 잘못도 아니고 지금 이게 누가 하는 일이다? 내가 하는 일이다. 그런 거예요.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다윗 왕 때 엄청나게 강해졌고 솔로몬 왕 때 꽃을 피웠다 그랬잖아요. 최고 축복을 받았어요. 최고 축복을 받았는데 그 축복을 가지고 세계 선교를 안 하고 뭐 했다? 오히려 다른 신, 우상을 숭배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라를 반으로 쪼개버린 거예요. 반으로 쪼개지면 어떻게 돼요? 땅도 좁아지고 경제도 반쪽 나고 인구도 반쪽 나고 군대도 반쪽 나면 약소국이 되잖아요. 그죠? 약소국이 되니까 계속 북쪽 이스라엘, 남쪽 유다가 계속 여러 강대국에 전쟁을 당하고 물건을 빼앗기고 포로로 잡혀가는 일이 계속 생겨요. 그게 누구 계획이다? 그게 하나님 계획이다. 어려움을 계속 겪어요. 우리 대한민국도 지금 몇 년째예요? 45년도에 갈라졌으니까 지금 우리가 25년이 이제 1년밖에 안 남았으니 몇 년입니까? 80년? 80년이죠. 80년. 80년째 지금 통일이 안 되고 있어요. 왜? 저도 어렸을 때 초등학교 때부터 늘 불렀던 노래가 뭐예요? 우리의 소원은 통일. 진짜 꿈에도 소원은 통일. 그렇게 통일을 외쳤는데 지금 제가 그 노래 불렀던 게 50몇 년이 지났는데도 아직도 기미가 보이지가 않아. 아직도 서로 죽인다고 그러고 서로 불바다를 만든다고 그래.
누구로 말미암은 것이다? 북한 공산당이 나쁜 게 아니에요. 우리 대한민국이 힘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누구로 말미암은 것이다? 여호와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것이다. 지금 우리 혼자서도 전 세계 7등인데, 그죠? 우리의 군사력 혼자서도 5등인데 우리가 합쳐봐요.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일본은 저리 가라예요. 중국도 니들도 까불지 마. 땅만 넓지. 당장 우리가 어떻게 돼요? 지금도 대한민국 사람들 이러고 다녀요. 이러고 다녀요. 전 세계 여행 다니면서 한국 사람이라고 그러면 어우 코리아 굿 이러면서 그냥 대접을 받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남북이 통일이 됐다. 그래서 한 15년 20년 고생했더니 완전히 이제 하나가 돼가지고 경제면 경제, 인구면 인구, 부족함이 없다.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진짜 교만해져요. 잘 살게 돼요. 북한 사람들이 보통 사람입니까? 얼마나 빠릿빠릿하고요, 얼마나 대가 세고요, 얼마나 일 잘하는지 몰라요. 보통 사람들 아니에요. 근데 그런 사람들과 성실한 우리, 기술 있는 우리가 하나 돼버린다. 야, 이거는 진짜 완전히 전 세계 1등 갈 수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걸 지금 뭐하고 계신다? 막고 계십니다. 너무 뭐 할까봐? 교만할까봐. 너무 교만할까봐. 교만해서 한국교회마저도 교만하다가 예배도 기도도 전도도 다 까먹고 돈 쓰고 놀러 다니고 진짜 자기 자랑하는 일에 빠질까봐 하나님이 허락지를 않으시는 거예요. 어때요? 통일 안 되길 잘했어요? 통일 안 된 게 아쉬워요? 아쉽기는 아쉽죠. 그러나 안 되길 잘한 거예요. 안 되길 잘한 거예요. 우리나라 더 빨리 일어났을 수도 있어요. 하나 됐으면. 그래가지고 우리도 일본처럼 아시아를 완전히 우리가 제패해버리겠다. 중국처럼 지금 중국이 전 세계 2등 하니까 여러 가난한 나라들 돈 빌려주면서 공항도 뺏고 항구도 뺏고 그러고 있잖아요. 진짜 복음 가진 전도자들, 복음 가진 교회 다 핍박하고 그러고 있잖아요. 조금 덜 돼도 늦게 돼도 천천히 가도 누구 놓치면 안 돼요? 그리스도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말씀과 기도와 전도 이거 놓치면 안 된다 이거예요. 근데 지금이 우리나라가 가장 높은 데 올라와 있으니 뭐 해야 돼요? 진짜 깨어서 기도하셔야 돼요. 깨어서 기도하셔야 돼요. 올라가는 건 쉬워도요, 아니 어려워도요, 내려가는 건 금방이에요. 금방. 진짜 이 하나님 주신 기회를 가지고 237 세계복음화해야 돼요. 자, 하나님이 이 당신으로 말미암아 난 사건이라고 하는데, 자, 세 가지를 얘기하고 계세요. 첫 번째, 범죄하면 어떻게 되는가? 이거를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분열을 시킨 거예요. 르호보암아, 올라가지 마라, 싸우지 마라. 이거 누구 계획이다? 내 계획이다. 집으로 돌아가라. 르호보암이요, 이 말씀에 뭐 했냐? 순종했어요. 억울하지만, 전쟁을 통해서 뺏고 싶지만, 다시 돌아오게 하고 싶지만, 누구 계획이라니까? 하나님 계획인데 그걸 내가 아니에요, 이거는 옳지 않은 거예요 하고 대들었다가는 어떻게 돼요? 나도 죽는 거예요. 그걸 아니까 르호보암도 꾹 참고 다시 전부 뭐로 했다? 집으로 돌아가라 했다 이거예요. 자, 솔로몬이 범죄한 결과가 나라가 뭐 됐다? 분열됐다. 범죄하면 이렇게 어려움 온다 그거고요. 두 번째로 뭐를 보여주시냐? 범죄한 걸 깨달으면 뭐하라? 회개하고 돌아오게 하시는 거예요. 회개하고 돌아오게 하시는 거예요. 이 역대하 12장 6절
르호보암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그 뭡니까? 자기네 나라 남유다를 잘 다스렸어요. 집안도 잘 다스렸어요. 또 그랬더니 언약 가진 사람들, 북쪽에 있던 제사장과 복음 가진 사람들이, 하나님 잘 섬기던 사람들이 북이스라엘이 완전히 우상천지가 돼버리니까, 아이고 난 이런데 집이 있으면 뭐라고, 땅이 있으면 뭐래, 나는 이런데 못 살아. 그러면서 북이스라엘의 국민들이, 특히 신앙인들이 남유다로 이민을 내려온 거예요. 이민을 내려왔어. 그러니 북쪽에는 믿는 사람이 없지만 남쪽에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모인 거예요. 마치 우리나라 6.25 때와 같아요. 진짜 평양이 얼마나 기도하는 믿음의 도성이었습니까? 그런데 전쟁이 터지고, 남북이 분열되고 예수를 못 믿게 하니까 일사후퇴 때 예수 믿던 북한의 모든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다 남한으로 내려와. 그러니까 북한에는 기도하고 진짜 예배하던 사람이 얼마 못 남고, 남쪽에 기도하는 사람, 예배하는 사람이 다 모였다 이거죠. 그러니까 우리 남한이 이렇게 더 교회가 진짜 예배와 전도가 왕성하게 이루어졌던 거죠. 그런데 르호보암이 딱 3년을 잘했어요. 3년. 아쉽게도 3년을 하나님 앞에 바짝 순종하고 열심히 했더니 너무 또 복을 많이 주셨네. 복을 많이 주시니까 또 어떻게 돼요? 또 교만해져서 범죄하고 우상에 빠져. 그랬더니 하나님 어떻게 되냐? 3년 지나자마자 애굽 왕 시삭이 쳐들어와서 완전히 모든 걸 다 뺏기게 만들어. 성전에 붙여놓은 이렇게 두꺼운 금을 성전 벽에 붙였거든요. 그걸 싹싹 다 긁어가 버렸어. 왕궁 곳간에 있는 보물을 다 뺏겼어. 솔로몬 왕이 만드는 금방패 500개를 다 뺏겼어. 범죄하면 어떻게 된다? 진짜 재앙이 임한다. 근데 재앙이 임하면 뭐 하게 돼 있다? 반드시 회개하고 돌아오게 돼 있다. 하나님의 마음은 요거예요. 복을 주면 꼭 이렇게 범죄해. 그러면 하나님이 재앙을 내려서 뭐 하도록? 돌아오게 하는 거예요. 왜? 인간은 뭐 할 때 행복한 존재? 하나님과 함께 할 때 행복한 존재로 창조됐잖아요. 야, 정신 차려. 네가 나 떠나면 저주 재앙의 세력에게 당해. 넌 내게로 돌아와야, 나의 능력, 나의 은혜를 입어야 너는 행복한 거야. 돌아와. 그래서 진짜 르호보암이 어떻게 했냐? 역대하 12장 6절에 보면, 이에 이스라엘 방백들과 왕이 스스로 겸비하여 가로되 여호와는 의로우시다. 이렇게 회개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역대하 7장 14절에 약속한 게 있어요. 역대하 7장 14절에 뭐라고 약속했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겸비하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구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 죄를 사하고 그 땅을 고칠지라. 이때 하나님이 우리를 뭐 하신다? 고치고 치유하신다. 다시 복을 주신다. 하나님과 함께 할 때. 이게 하나님 마음이라는 거죠. 그렇게 해서 우리로 하여금 뭐를 하나님은 가르쳐 주려고 하냐? 하나님의 능력을 온전히 누리게. 하나님의 능력을 누려야 세계복음하는 증인이 되거든요. 하나님의 능력을 온전히 누리도록 만드시는 거예요. 범죄하면 벌하시고 재앙을 내리고, 그래서 회개하고 돌아올 때 하나님의 능력을 온전히 누리는 증인, 전도자 되게 하신다. 이게 역사예요. 이게 이스라엘의 역사예요. 저기 고린도후서 12장 9절 말씀 있잖아요. 사도 바울이 얼마나 능력이 있어서 귀신 내쫓고 모든 병을 다 고쳤는데 자기 병 고쳐요, 못 고쳐요? 네, 안질이었는지 간질이었는지
심각한 질병인데 하나님 이걸 안 고쳐주니까 전도 운동하는데 조금 방해가 돼. 그래서 하나님께 전심을 다해서 3번을 기도했는데 들어줘요, 안 들어줘요? 안 들어줘요. 왜? 하나님 뭐라고 하셔요? 나의 은혜가 이미 너에게 충분하다, 족하다. 내가 너한테 준 그리스도 그분으로 너는 이미 뭐하다? 충분하다. 그러면서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 뭐라고 그래요? 이는 나의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진다 그래요. 진짜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의 약함에서 결국 온전히 발휘가 되는 거예요. 온전히 누리려면 우리에게 뭘 주시는 거예요? 약함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 대한민국에 하나님이 경제나 뭐 전쟁이나 외교나 어려움이 올 수 있어요. 근데 그것도 누구로 말미암은 거다?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거다. 왜? 우리로 하여금 범죄하면 회개하고 돌아와서 다시금 성삼위 하나님의 오력과 보호자의 축복을 누림으로 증인되어 살게 하려고 어려움도 올 수 있다. 나 개인이나 우리의 가정이나 우리 교회나 우리 대한민국에 진짜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 잘 섬기면 그리스도 누리면 당연히 증거를 주시죠. 그러나 우리가 교만하고 우리가 영적으로 게을러지면 하나님 재앙을 주시고 그렇게 해서 우리를 뭐 하신다? 돌아오게 하신다. 우리가 온전히 돌아오면 어떻게 된다? 하나님의 능력을 제대로 누릴 수 있다. 내가 약할 때 제대로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약한 거 싫잖아요. 저도 목이 자꾸 쉬니까 싫어요. 찬송 여러분과 함께 막 진짜 마음껏 하고 싶은데 이게 자꾸 요즘 꽃가루에 이게 목이 쉬어버리니까 속상해서 기도하는데 빨리 안 나. 그러다 내가 약하니까 더 그리스도 의지하는구나. 약하니까 내가 내 자랑, 내 잘난 거로 안 살고 하나님 은혜, 하나님 능력 주십시오. 오늘도 어력을 주십시오. 내가 하나님 떠나지 않고 내가 성령님도 안 떠나고 오직 그리스도께 붙어 있을 수 있는 이유가 뭐냐? 나의 약함 때문이구나. 약한 것도 괜찮다. 약한 게 오히려 더 은혜다. 그렇게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병을 하나님 왜 안 고쳐줘요? 왜 이거 고쳐줘야 내가 일할 텐데 왜 안 고쳐줘요? 그게 누구로 말미암은 거다? 여호와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거다. 하나님 계획이 있는 거다. 내가 더 그리스도 바라보라고 더 그리스도 누리라고 하는 거다. 결론입니다. 결론을 이제 얼마 안 있으면 시편 읽고 잠언을 읽게 돼요. 곧 7월 정도 되면. 자, 잠언 30장 8절로 9절 말씀이 있어요. 요거는 누가 썼냐면 잠언은 누가 썼죠? 솔로몬이 쓴 거예요. 근데 솔로몬이 몇천 개, 몇만 개의 귀중한 말들을 하고 그걸 기록에 남겼는데 그걸 잠언이라는 성경 하나로 딱 편집을 한 사람이 있어요. 정리를 한 사람. 그 사람의 이름이 누구냐? 아굴이에요. 아굴. 이 잠언 30장, 이 마지막 장은 아굴이란 편집자가 쓴 거예요. 자, 아굴이 뭐라고 했는지 한번 잠언 30장 8절로 9절을 좀 보겠습니다. 잠언 30장 제가 읽어드릴게요. (30장) 8절로 9절 같이 읽겠습니다. 7절부터 읽죠. 7절부터 내가 두 가지를 주께 구하여 싸우니 내가 죽기 전에 내게 거절하지 마시옵소서.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하옵시며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아멘. 많이 들어본 말씀이죠. 아굴이요 솔로몬이 남긴 말들을 다 편집하다가 보니까 솔로몬의 인생이 어떻게 됐어요? 끝에가 안 좋았죠. 너무 부해지니까. 그래서 솔로몬이 마지막에 큰 실수를 하는 걸 보고 이걸 집어넣은 거예요.
하나님, 내가 딱 두 가지 기도합니다. 들어주십시오. 하나는 거짓과 헛된 것을 나에게서 멀리 하시고 그런 것들에 내가 잡히지, 즉 사단 거짓말에 속지 않게 하시고, 두 번째는 뭐예요? 나를 너무 가난하게도 마시고 나를 너무 부하게도 말아주세요.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먹고 살 만큼만 주십시오. 이거 너무 좀 소극적인 기도 아닌가? 아니, 하나님 넘치게 주시오면 그걸로 내가 세계 보고 막 2, 3, 7 하겠나이다. 아멘. 그래야 되는데, 이 아굴은 솔로몬이 넘치는 축복을 받아서 그걸로 세계 선교를 할 줄 알았더니 그걸로 우상 신전을 짓고 있네. 그걸로 이쁜 여자가 있으면 돈으로 여자를 사서 즐기고 있네. 저렇게 지혜로운 솔로몬도 거짓과 헛된 것에 속을 수 있구나. 사단에게 안 속을 자가 없구나. 그러니까 하나님, 내 평생에 거짓과 헛된 것에 속지 않도록 나를 지켜주시고, 두 번째, 너무 가난하게도 마시고 부하게도 마십시오. 나를 부하게 하시면 내가 하나님이 누구냐? 나는 하나님 모른다 할까? 두렵습니다. 또 내가 너무 가난해서 먹을 게 없으면 남의 것 도둑질해서 하나님의 이름에 먹칠을 할까봐, 영광 가릴까봐 그것도 두렵습니다. 그저 조금 편하게 먹고 살 만큼만 주시면 내가 그것으로 예배 속에, 기도 속에, 전도 속에 있겠습니다. 어찌 보면 인간의 근본을 잘 아는, 우리의 약함을 잘 안 진정 지혜로운 자의 기도라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어떻게 기도하실래요? 넘치게 주시옵소서. 내가 이거를 세계 보고 하겠나이다. 그렇게 기도하실래요? 하나님, 저를 아시지 않습니까? 적당히 주세요. 어느 쪽으로 가시겠어요? 진짜 그릇대로 가는 거예요. 그릇대로. 근데 진짜 넘치게 달라고 하려면 내가 영적으로 어떻게 해야 돼요? 진짜 차고 넘치고 깨어 기도해야 돼요. 깨어 기도해야 돼요. 그랬다가 교만해지면 하나님 뭐 하셔요? 된통 혼나. 된통 혼나. 정신 바짝 차리고 돌아오게 하셔. 이렇게 굵게 살다가 가실래요? 아니면 가늘지만, 하나님 내가 헌신도 좀 하고 뭐도 하는데 하나님 조금 먹고 조금 쓰고 조금 헌신하고 그렇게 해서 평생을 내가 속지 않고 가겠습니다. 이렇게 하실래요? 자기 성향대로 가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뭐다? 하나님은 항상 범죄할지라도 뭐하게 하신다? 징계를 통해 돌아오게 하신다. 돌아와서 제대로 그리스도만, 성삼위 하나님과 보좌의 축복만 누리면 완전히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 삶에 나타나 다시 뭐 된다? 증인되게 돼 있다. 전도자 되게 돼 있다. 그겁니다. 이게 내가 바란다고 되는 게 아닌 것 같아요. 누구로 말미암아? 다 하나님의 계획대로 우리가 가는 것 같아요. 진짜 성경을 통해 요거만 딱 보시면 돼요. 교만하면 어떻게 된다? 반드시 한 대 맞는다. 뭐 하라고? 돌아오라고. 돌아와서 능력, 그리스도의 능력만, 연약한 중에 그리스도 능력 누리면 뭐 만들어준다? 땅 끝까지 이르러 증인되게 할 거다. 이게 누구 인생이다? 이게 나의 인생. 이게 우리의 인생. 진짜 이게 우리의 교회의 미래다. 진짜 보시면서 진짜 아구레 같은 지혜로운 기도, 성령 인도받는 기도 속에 있기를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진짜 우리나라가 5,000년 만에 최고로 하나님 축복 속에, 능력 속에 올라왔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교만치 않게 하옵소서. 너무 잘 나가서 하나님 모른다, 진짜 예배와 기도와 전도, 선교 놓칠까 두렵습니다. 하나님, 진짜 하나님께서 조절하여 주시고 통일이 되는 것도, 경제적으로 응답받는 것도 하나님 우리 한국교회의 그릇을 보면서 하나님 허락하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놓치지 않을 만큼, 우리가 사명을 놓치지 않을 만큼 하나님 주께서 조절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 우리 한국교회 목회자들을 축복하시고 한국교회 기도하는 중직자와 모든 성도들을 축복하시고 진짜 어려서부터 언약 듣고 자라는 렘넌트들을 세워 주시옵소서. 혹 범죄할지라도 즉시로 깨닫고 주 앞에 겸손히 회개하며 다시금 성삼위 하나님과 보좌의 축복 누릴 기도 속으로 돌아오게 하시고 그로 말미암아 마지막 때에 땅끝까지 증인이 되는 237 5천 종족 살리는 증인들 되도록 우리를 축복하옵소서. 우리 교회도 하나하나 정말 하나님의 인도 속에 조금씩 하나님이 채우시고 세워 주시옵소서. 이 일을 능히 이루실 약속이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